오늘은 신앙의 유산, 불신앙의 유산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사밧이 죽은 후에 왕이 오른 여로람에 관한 기사입니다. 본문 2절에서 3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죽기 이전에 그 자녀들에게 풍요로운 유산을 남겨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자녀들이 서로 권력 다툼을 할 것을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람에게, 장자인 여호람에게 왕위를 넘겨주는 대신에 다른 자녀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후히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권력 이양이 잘 됐고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4절을 보니까 여호람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그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몇 사람을 칼로 죽였다,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자기 권력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피해 숙청을 감행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그는 아합의 딸인 부인 아달랴와 더불어서 유다를 우상의 나라로 완전히 변절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해 애썼던 신앙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녀들에게 어떠한 유산을 남겼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그 자녀들이 복되고 형통하게 살길 원했지만 바른 유산을 남겨주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온갖 은금과 보물을 주고 형제들끼리 권력 싸움하지 말라고 유다의 견고한 성읍도 나누어 주었지만 그 모든 것은 얼마 가지 못해서 결국 그들의 종말의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요, 사람의 기대와 현실이 얼마나 다른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많은 재물과 권력을 물려주면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그 부모들은 기대하지만 그것은 엄연히 사람의 기대일 뿐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재물을 나누어 준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이 그 재물을 복되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결국 그것은 형통이 아닌 재앙의 이유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그 재물이 좋은 유산이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뭘 말한 겁니까? 그것은 헛된 유산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자면 신앙의 유산도 아니고 뭐예요? 불신앙의 유산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다윗의 유언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이 다윗은요, 죽기 이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여호사밧과 다르게 밧세바와 또 솔로몬은 따로따로 불러가지고 아주 중요한 영적인 유언을 하게 되죠. 결국 그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비결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유언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만일 우리가 그들의 행복을 기대하며 물려준 그 모든 유산들이 그들의 고통의 이유가 된다면 사실은 안 준 것만 못한 거죠. 그렇죠? 그것을 준 것 자체가 오히려 실수였다, 실패의 이유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유산을 주려면 무엇을 줘야 되느냐? 그것은 신앙의 유산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유산이란 것이 뭐겠습니까? 아버지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하나님께 공덕을 쌓으면 그 공덕을 물려받는 것이 신앙의 유산입니까? 그건 아니죠. 신앙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과 나와의 단독적인 영적인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아들이 그 믿음 좋은 것을 그대로 그 축복을 물려받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뭡니까? 신앙의 유산은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모들이 믿음의 가치관을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참 어떠한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을 행하려고 했지. 우리 어머니가 어떠한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무릎 꿇어 주님께 기도한 사람이었지. 하나님 안에서 모든 문제를 풀려고 하는 사람이었지라고 하는 그 가치관을 갖다가 이어주는 것, 그것을 물려주는 것, 그것이 신앙의 유산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영적으로 보자면 사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이건 불신앙의 유산이건 피치 못하게 물려주게 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그 부모를 보면서 우리 부모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살았는지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걸 너무나 극명하게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난 부모처럼 살지 말아야지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부모가 살아간 그 삶의 습관들을 그대로 사실 전수받습니다. 그게 이 인간이라고 하는 특징이에요. 내가 부모님 이 싫습니다 하고 어떤 사람은 욕을 한다 할지라도 욕하며 배우며 닮으며 이런 말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겁니다. 불신앙의 유산도 반드시 이것이 전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은 불신앙의 유산을 넘겨줘서는 안 되는 거죠. 뭡니까?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넘겨줘야 된다. 그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유산이 결국 뭡니까? 모든 것에 앞장서서 하나님이 우선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자녀들에게 재물이 너희들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 넘어서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을 주장하시고 행복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붙잡게 만드는 그러한 그 유산이 영적인 유산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면요, 신앙의 유산과 불신앙의 유산이 어떤 것이 더 강력하게 전달될까요? 우린 신앙의 유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이요, 인간이 죄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죄의 습성을 더 빨리 닮아갑니다. 더 빨리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한번 그 가정에 파고들게 되면 그 확산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대단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오늘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여호람의 부인이 누구였습니까? 아달랴 아닙니까? 아달랴는 누구의 딸입니까? 아합의 딸인데 아합의 부인 누구예요? 그 유명한 우상숭배자 이세벨 아니겠습니까? 여호람은 믿음의 사람이었던 여호사밧의 아들이었지만 그 신앙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정작 이 여호람은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그 부인 아달랴의 불신앙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아달랴가 그 어미가 갖고 있었던 그 철저한 우상숭배의 불신앙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것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 전체까지 확산시키는 아주 그냥 큰 계기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항상 영적으로 정말 바라보고 바로 서야 되겠는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언제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단독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자기의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부모님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굳건하다 할지라도 자녀의 믿음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리 자녀에게 설득을 하고 말한다 할지라도 자녀가 사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말로 설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뭡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성령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셔야지만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잘 챙기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유산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막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떠한 믿음 생활하고 있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사람인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은 그 모습을 그대로 배워간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악을 행하는 여호람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집을, 이 다윗의 가문을 그대로 멸하시진 않았습니다. 이 7절 말씀인데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을 생각하셔서 그들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뭡니까? 그 자손들에게 하나의 약속을 주셨는데 뭘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등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등불을 주겠다. 등불이 뭡니까? 어두운 데 있을 때 그 불이 있으면, 등불이 있으면 길을 볼 수 있고 또 뭐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앞날에 길을 비추는 것도 되지만 자기를 비추는 것도 되는 겁니다. 등불을 주시겠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영적인 기회를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시고 또한 어디로 가야 될지 그 길을 비추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달려갈 수 있는 온전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종종요, 이런 경우 있을지 않습니까? 가끔 살다 보면, 세상에 저렇게 예수도 안 믿고 또 저렇게 악을 행한 사람이
저렇게 그 떵떵거리며 잘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때로는 넘어지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참 너무 불쌍한, 하나님 인생 참 불공평합니다, 이런 인생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아 나중에 하나님 백성으로 하늘나라에 살아갈 수 있고, 또한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들이 나중에 죽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된다고 했을 때 어떤 게 가장 커다란 징벌이겠습니까? 영원히 죽음으로 갈 때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징벌인 거예요. 중간에 기회가 있었더라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을 텐데, 정말 하나님 바르면 하나님 제가 정말 인간이란 게 이런 거군요 라고 생각하면서 주님께 돌아왔을 텐데 그냥 놔둬버리면, 그냥 내버려두면 회개할 기회도 없이 그냥 죽음에 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불의한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사는 것을 절대로 부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없는 그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되고,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제시하면서 그들에게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때론 역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왜 내 삶에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라고 할 때 고난 자체를 슬퍼하면서 내 인생을 갖다 슬퍼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요? 고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붙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에 있을 때 사람들이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 붙들게 되죠. 자기의 한계를 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등불을 주신다고 하는 거죠. 오늘 등불을 주시는 것이 크게 세 가지가 나와요. 어떤 겁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엘리야를 통한 예언의 말씀. 우선적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말씀을 그에게 허락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 말씀을 거부했을 때 그 말씀의 내용대로 두 가지 재앙이 일어나죠. 하나는 그들의 그 자녀들의 그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하나 나타나고, 또 하나는 뭡니까? 실제로 여호람이 창자가 썩어서 죽는 그러한 두 가지가 일어나게 되는데, 사실은 여호람이 하나님 말씀 깨달았다면 그 회개의 기회 가운데에서 그가 돌이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았음을 성경 얘기하고 있죠. 자,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1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에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의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씀은 백성들이 이 왕이 가지고 있던 영적인 문제를 알았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병에 들었을 때 2년이라는 세월 동안, 사실 2년의 세월 동안 그냥 못 고치고 죽었다기보다는 그 2년의 세월은 어떻게 보면 등불을 주신 때이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함을 통해 회복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질병이기 때문에 깨달았으면 하나님께 치유해 주셨겠죠. 그는 그 엘리야에게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언의 말씀들을 가운데서 회개치 아니하고 그냥 자기 자신을 버티다가 죽음을 당하는데, 그 죽음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처럼 그에게 분향하지 않았다. 그의 죽음이 헛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어떻게 죽었어요?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참 불행한 인생이라 볼 수 있어요. 왕으로 살았지만 왕이 최고의 권력을 누렸죠. 최고의 많은 권력을 누리고 그 권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형제들까지 죽이면서 그가 그 권력을 차지했지만 결국 그가 죽을 때는 뭐예요? 아무도 아끼는 사람 없이 쓸쓸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면서 어느 게 진짜 인생이냐, 우리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른 말로 따지면 여호사밧 입장에서는 정말 어떤 유산을 남겨주는 게 그 자녀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열심히 또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지만, 그래갖고 내가 아이들한테 이 정도 자본 만들어주면 애들은 이제 내가 처음에 고생했던 거 달리 잘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넘겨줄 수 있는 재산을 우리가 만들어 놓을 때가 많잖아요. 사실은 그래도 빌딩 하나 만들어주면, 아니 가게 하나 이렇게 채워주고 나면 애들 그래 잘 살겠지. 그건 우리의 기대죠. 그렇게 잘 살아가면 참 좋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만 아이들이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아이들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그 인생이 진정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희가 인생에 온전히 복되게 살아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항상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떠한 유산, 물질의 유산을 남겨준 것도 뭐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 그것을 분명히 가르쳐주는 것이 그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이고, 그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을 가르쳐주기만 한다면 물질적인 거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맨바닥에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설 수 있는 인생의 방법들을 아이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잊지 말고, 신앙이 항상 우리 명심해야 돼. 성경은 우리 열왕기나 이 역대하는 이게 역대기는 뭘 나타내주고 있냐면 그 아버지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또한 그 왕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에 따라서 민족 전체의 흥망성쇠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영적인 판별도 다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인가를 다시 돌아보기도 하고 자녀들에게 어떠한 삶을 남겨줄 것인가. 항상 입술의 고백 중에서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일 못하겠다, 그거보다도 그렇게 물질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능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항상 하나님 중심적인 이야기를 해주시면 아이들이 자라날 때부터 항상 그것을 분명히 알게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는 비결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온전한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꼭 기본적인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세대가 바뀌는데, 그렇죠? 우리 아이들 세대, 다음 세대에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우리가 이민 세대에 우리 첫 세대로서 어떤 걸 남겨줄 것인가 생각하고 정말 좋은 신앙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여호람을 통해서 신앙적인 유산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가 아이들에게 또한 자녀들에게 참다운 영적인 유산, 신앙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